하나님은 자원하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잭프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명목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헌금에 관한 내용이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지 어떤 강압에 의해서 또는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억지로나 마지못해 헌신해서는 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신앙의 명목으로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헌신시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자원하는 헌신이 아주 약하거나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사역을 작게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됩니다. 강압적으로 죄책감이나 부담을 주어서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 원리와는 결코 맞지 않습니다. 만약 강압과 강제의 원리로 신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어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 단체로 전락시키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양심, 영혼과 함께 자유의지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자원하는 헌신과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 24시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24시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또한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이 오늘 24시간 동안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을 보내셨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막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최종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로봇이 아니며 자유의지를 가진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려고 할 때 막아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막아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물론 성령의 내적 음성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선택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태양을 따라 규칙적으로 도는 행성들도 아닙니다. 행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행성, 로봇, 짐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유의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만 가질 수 있는 고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기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론 반대적 측면에서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자원해서 타락하고 범죄할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너무 충만한 나머지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예배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제를 잃어버리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 자유의지로 자기를 더욱더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부리지 않으십니다. 은사를 줬으니까 사용하라고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당신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일을 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사역하는 방식을 보면 강압적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포제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귀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강압적으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몰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과 마귀의 사역을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결코 강압적이지 않지만 귀신은 강압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원리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믿는 것도 자원해서 합니다. 신자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반드시 자원하는 원리에 의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라도 군대, 회사, 학교, 가정에서도 신앙과 헌신이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덧납니다. 그런 식의 전도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도리어 느리게 갑니다. 물론 관건에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은 일반적 원리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TV 같은 데서 설교자들이 헌금을 강요하는 듯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헌금을 하도록 부담을 갖게 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영하면서 강요하고 헌금을 안 하면 죄책감을 갖도록 유발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강요에 의한 헌신, 우리가 억지로 내는 헌신은 받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강요된 헌신을 받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가는 딸을 보고 1달러를 헌금으로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탕 사 먹을 돈을 따로 50센트를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마침 그날 주일학교 성경 공부 내용이 하나님은 절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50센트를 드리고 1달러로 사탕을 사 먹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와서 엄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1달러는 헌금을 드렸겠지? 아니요, 엄마, 50센트만 드렸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절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50센트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딸이 헌금을 1달러를 드리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1달러 50센트를 다 드리든지 그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0센트를 드리는 것이 자기 마음에 즐겁다면 제 판단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50센트를 드리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1달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즐겨 받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쨌거나 많이 드리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헌금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얼마를 내는가 의식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일절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강요된 억지성의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또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헌금을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의 헌신, 봉사는 억지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든지 강요에 의해서라든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되어진 것은 사람은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외식적인 헌금을 하고 오히려 큰 책망을 듣는 것은 아예 헌금을 하지 않고 작은 책망을 듣는 것보다 더 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1장이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하고 오히려 더 큰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아예 안 했더라면 작은 책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외식적인 헌금과 봉사를 정말 극도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등 떠밀어서 무엇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꼭 모두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물질적 사회에 헌금이 풍성하고 건물이 크고 자원이 왕성해야 뭔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영적인 사역 말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원을 끌어모아서 어떤 세력을 과시해야 하는 큰 부담감과 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성원들에게 은근히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실적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사역은 전체의 성경적 원리에 크게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원리입니다. 차라리 사역이 가난한 것이 낫고 초라한 것이 더 낫습니다. 왜 강요와 푸시와 부담을 지워서 헌신을 이끌어내어서 사역을 외적으로 키우려 하십니까? 그건 타협하는 원리로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속된 인간들은 기뻐하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억지로 강요해서 부담을 줘서 뭘 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 사탄의 사역하는 방식임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 점령된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것은 마귀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해서 뭐든지 그가 자원해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통제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귀 충만을 받은 사람은, 즉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스스로 통제 못합니다. 그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사람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무슨 군대 조직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전체 신도들을 통제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는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원하는 심령을 줘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뭘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신자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합니다. 강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을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강요를 받을 때는 그가 무안하지 않게 조용히 협력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 시대에 우리가 율법 선생 아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가정교사의 지시를 따르듯이 우리가 계명을 억지로라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새 언약 아래서는 그 원리가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강요나 규정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원리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못낸다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강요에 의해서 뭘 시키거나 거기에 따라서 억지로 뭘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삶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외식하며 행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죽은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선한 일, 악한 일이란 말은 있는데 죽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이 아리송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위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해 라고 했는데 뭘 회개하라는 뜻인지 그걸 알아야 회개할 것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 죽은 행실 또는 죽은 일이란 그것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일을 억지로 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압력을 넣어서 하는 일 또는 마음에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나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일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죽은 일, 즉 그게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적 새 언약의 신앙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게 아무리 필요하고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강요해서 무슨 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일, 죽은 행실은 신약,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일, 즉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죽은 행실로 주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 시대로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방종하는 자유, 죄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자유입니다. 몇 년 전에 저보다 더 연장자이고 경건한 신앙의 선배께서 제게 뭔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은 나쁜 일도 아니고 죄 짓는 일도 아니고 어떤 사역에 관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 당신은 저보다 신앙 연조도 깊으시고 더 경건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제게 제안하신 그 일이 아마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제게 그 일을 시키셨다는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도하며 분변한 후에 제가 그 일에 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죽은 행실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 일에 연기, 사실상 거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제게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추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님의 모든 사역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행해야 하는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무런 기쁨 없이 죽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숙된 자유함이 있는 곳에 성령의 유기적 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무슨 군대처럼 상명하복의 원리로만 운영되어질 때 그렇게 최고 지도자 1인 체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때로는 지도자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중간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나보다 더 성숙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더 민감하게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저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제 상위 지도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제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분별해서 그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약 복음이요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따를 때 결국은 결과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각자에게도 은혜와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떤 강요나 주변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될 때 당장은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 모르나 결국은 모두가 불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따라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